주제표와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누가복음 6장 36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신원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또 많이 나옵니다. 또 신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신원하다라는 말의 한자는 펼신, 원통할 원, 이렇게 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 원통함을 풀어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권선징악의 올바른 결말로 인해서 악한 사람을 벌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을 신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유능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자신의 죄를 무마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라는 말이 종종 쓰였는데, 이 전관예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직이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해주는 것을 전관예우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퇴임 후에 이제 변호사로 개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소송을 맡을 경우에 변호사가 된 전직 판검사에게 이제 판사가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그런 특혜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모시던 상관이거나 이제 선배이거나 하니까 예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관예우금지법이라는 법도 생겼습니다. 자, 이런 말이 통한다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사법부임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나 또한 이권에 의해서 판결이 굽는 일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법부뿐이겠어요? 사람이 사는 모든 사회 조직에는 법 위에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오죽하면 탈주한 납치범이 외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계속해서 회자되겠습니까? 현대에도 그런데요. 절대 권력을 누리는 왕정시대에 왕과 귀족의 이 판결과 행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백성들이 생겨났겠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공정한 재판이에요. 좋은 왕이란 것은 백성들의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왕정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올바르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억울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잊지 않으셨고 악한 일을 행한 아합 집안에게 예우를 통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지금 왕이 누구냐면은 요람입니다. 요람. 요람은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자, 아합이 죽었고 그의 아들이 처음에 왕이 됐는데 그도 1년 만에 죽었고 그 다음에 그의 형제인 요람이 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요람의 군대 장관 중에 하나인 예후, 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예후는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무명의 제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합 왕가의 남자들을 멸절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이었던 이 요람 왕을 배반하였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확신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 요람은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와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의 왕 하사엘의 군대와 맞서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람은 전장을 비우고 이스르엘 성읍에 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사돈 관계를 남북 관계가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은요, 이 북이스라엘 요람의 외족화가 됩니다. 자, 길르앗 라못은 원래 갓지파에 배정된 요단 동편의 중간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요르단이죠. 요르단의 이제 중간 정도 되는데, 자, 이것은 또한 레위인들의 성읍이고 도피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도피성이 있었어요. 자, 이전에 아합 왕도 남유다 왕과 연합해서 아람 왕 베나닷 2세와 싸우다가 이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 중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자, 그때는 아람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으려고 하는 전쟁이었고, 지금은 그 땅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싸우다가 지금 요람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자, 이스르엘이란 지역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고 사마리아, 수도인 사마리아보다 더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예후는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제 길르앗 라못 이 전투 현장에 있던 예후는 여기서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아합 왕가의 아들들을 다 멸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길르앗 라못에 있는 군사들에게 당부하여서 한 사람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있는 요람 왕에게 고발하러 가지 못하도록 단속합니다. 자, 일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후는 병거를 타고 소수의 병사들을 이끌고서 자,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병문안 차 이제 와 있었습니다. 이제 남북의 왕이 같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지금 예후가 이스라엘로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혁명을 일으키러 가는 겁니다. 자, 예후 일행이 이스라엘 성읍에 가까워지니까 망대에서 망을 보던 파수꾼이 보고를 합니다. 요람 왕에게 보고를 할 때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한 무리가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요람 왕이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라. 맞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명을 받고 한 사람이 전령으로서 예후를 이제 맞이하러 말 타고 나가가지고서 만나서는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평안하냐, 기본적인 인사말이에요. 자, 이것은 만약에 아군인 경우에는 전전 상황을 지금 보고하라 그런 뜻이고, 만약에 적군인 경우에는 어떤 의도로 지금 오고 있는 것인지 의도를 먼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평안하냐 이렇게 먼저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자 예후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 상황이 반역이 일어난 거구나. 이 전령은 이걸 깨닫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전령은 그 예후에게 이제 투항합니다. 그 예후의 반란에 동참해요. 자, 이쪽에 있는 이제 파수꾼이 보니까 전령이 갔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왕에게 보고합니다. 전령이 갔는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아, 그래? 한 명을 다시 보내라. 한 명이 다시 또 나갑니다. 한 명이 다시 나갔는데 또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파수꾼이 또 보고를 하는데
지금 병거를 모는 모습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처럼 난폭합니다. 지금 예후의 일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지금 자기를 치러 오는데 요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요람 왕은 병거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인 아하시아와 함께 각각의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이제 밖으로 나가요. 그렇게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 왕과 예후가 만나게 됩니다. 그 옆에는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이 이전에 아합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나봇의 토지였어요. 그들이 만난 장소가 나봇의 토지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연한 상황이 아닌 겁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요람을 치기 위해 예후가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이 마중 나왔는데 거기서 만난 자리가 하필이면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토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서요 보면은 아합 왕이 살아있을 때 얘기입니다. 자,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에요. 그 아내는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이 어느 날 자신의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에 갑자기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평화로워지니까 갑자기 그 옆에 있는 나봇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와, 저거 갖고 싶다. 저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채소들 심었으면 좋겠다. 뚱딴지같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봤는데 나봇이 거절했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는 자기 개인의 뜻으로 거절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각 기업에게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땅의 지게를 옮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 땅을 왕에게도 팔 수가 없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팔면 되죠. 다른 데 가서 사도 될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었기 때문에 나봇은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 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고 말하니까 아합이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끙끙끙끙 앓습니다. 밥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 얘기를 듣고서 안심을 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니 악한 계획을 이세벨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나봇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몰래 편지를 해서 내통을 합니다. 내가 이러한 계획을 세울 테니 그대로 따르시오. 그러고서는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 증거하게 했습니다. 거짓말이죠. 자, 이세벨의 사주를 받은 두 사람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 나봇이란 자가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내 성경에 보면 율법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는 이유는 거짓이 없도록 정확한 판결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인데 그거를 악용해서 두 사람의 증인을 거짓으로 세워가지고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런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내통했던 그 성읍의 지도자들이 장로들과 귀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이 나봇을 궁지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백성들이 그것을 정말로 믿고 가짜 뉴스인데 정말로 믿고 이 나봇을 끌어다가 성 밖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나봇의 피가 뿌려진 곳이 바로 나봇의 그 토지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을 때인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그 말씀이 지금 예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지금 아합 왕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합과 그의 아들들, 그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6절까지 열왕기하 9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에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얘기합니다. 평안하냐 인사를 했는데 예후가 그 앞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세벨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이 나봇의 토지에서 예후의 선포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자, 반역임을 깨달은 요람 왕이 돌이켜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옆에 있는 남유다 아하시아 왕에게도 반역이다, 빨리 도망가시오 그러면서 자기도 도망하려고 뒤돌아서 달려갑니다. 그 뒤에서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화살을 쐈습니다. 근데 그 화살이 등 뒤에서 꽂혀가지고 예후의 염통을 꿰뚫어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 아합처럼 병거에서 비참하게 피 흘려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후는 자신의 장관인 빛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요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해요. 자, 이 빛깔이라는 자신의 군대 장관하고 이 예후가 예전에 젊었을 때에 아합 왕을 따라다니는 사령관들이었던 거예요. 그때에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그들이 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분명히 듣고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들의 피를 반드시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예후가 기억하고 그러니 마땅히 이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토지에 던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봇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과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지금 요람 왕을 섬기고는 있지만은 지금 이 땅에 그 이세벨을 통해서 얼마나 이 땅이 우상 숭배로 망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순종을 한 것입니다. 물론 안타깝게 예후는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합니다. 산당을 세우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지는 못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장면에서는 예후가 그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수행하시는 그 통로가 됩니다. 자, 지금 선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왕정 시대는 훨씬 더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예후는 자신의 반역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지금 혁명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이 공정한 세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공의로우심이에요. 그러나 결국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여전히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재판이 굽습니다.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로 굽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나봇처럼 억울한 그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의를 굳게 하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공의를 굳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장에 그래서 공의를 굳게 하여 우리의 이익을 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다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공의를 굳게 하고 법을 어겨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확신하고 의지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정직한 삶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사회가 공정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과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우리 예수 제자 훈련, 우리 하반기 예수 제자 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듣기 반과 한눈에 보는 또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 오늘 2개 반이 또 시작합니다.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강서구의 행정과 사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정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관련자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같이 나갈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